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부어주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이 소망이 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저의 삶에 깊이 체험되고 믿어지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님 앞에 살아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부활하신 주님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큰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penetrate 하는 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삶에 있는 모든 악한 이 힘든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또한 회복을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 허락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두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못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스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 대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백성들은 지금 아직 아하와 강가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아하와 강가라는 곳은 그때 당시에 이제 예전에는 바벨론의 영토였고 이때는 페르시아의 영토였던 어떤 한 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백성들이 이제 이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다가 그곳에 머무르면서 이제 누가 나왔는가도 확인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가라는 것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도 이제 확인하는 자리, 거기가 바로 아하와 강가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거에서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요즘처럼 차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밖에서 그 버스 불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 그런 길이 아니었고 거기는 굉장히 많은 꽤 먼 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동안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길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의 이제 시간이고 그리고 준비가 끝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야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이때 에스라는 먼저 이 아하와 강가라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와 함께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금식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나 하면 하나님 어른들과 아이들과 제산들까지 모두 다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생각보다 이게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스라에게는 자신감이 있었기도 하고 자존심이 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과 이 자신감 때문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와 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했나 하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가 내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왕에게 하나님을 전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뭐를 부탁을 못하나 하면 왕이 필요한 걸 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뭘 부탁을 못하나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위험할지 모르니까 군대를 좀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이 군대를 달라는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왕에게 부탁을 못한 대신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가 열심히 기도를 하게 돼요. 이렇게 에스라와 귀환을 준비하던 백성들은 모두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지요. 그리고 에스라가 왕에게 선포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는 제사장 가운데서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 12명을 세웠습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는 참 아직 성경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숫자 같아요. 12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12명을 세웠는데 이들의 이름은 세레비아와 하사비아 그리고 형제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10명 그 사람들을 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로 세웠지요. 레위 사람들이 원래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 있는 집기 관리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을 도와서 이 성전의 예배를 돕는 사람 그리고 성전의 집기를 관리하는 사람 이게 바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들에게 금과 은과 또 성전에서 사용할 집기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맡깁니다. 이건 어디서 왔나 하면 백성들이 가지고 집에서 집에 다 금접시 하나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왕과 그의 참모들과 관리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이제 그 페르시아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못 가는 대신에 이걸 써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맡겨두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을 레위인들이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네면서 이게 얼마나 되는가라는 걸 다 측정을 해요.
그래서 측정한 예물들의 무게가 얼마나 되나 하면 은 640달란트다. 640달란트 하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640달란트는 지금의 도량형으로 이야기하면 약 25톤 정도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지 많은 거죠. 그렇죠? 이 25톤 정도가 되는 은그릇은 100달란트지 은그릇만 쟀더니 100달란트가 됩니다. 약 3.5톤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금이 100달란트 됩니다. 역시 금이 한 3.5톤 정도 됐다는 거예요. 무지무지 많은 그런 예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가 1000다릭 나가는 금그릇 20개. 금그릇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00다릭 해도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요즘에 그걸로 보면 한 8.6kg 정도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과 같이 빛나는 좋은 놋그릇 2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나 하면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이 레위인들 우두머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그릇들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입니다. 이 은과 금은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친 예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창고로 가져가고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서 무게를 측정해서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주의를 잘 살피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걸 보면은 지금 무게를 달았던 이유가 너무 분명하죠. 그렇죠? 지금 달았던 거하고 나중에 달았던 게 똑같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잘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다 넘겨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이렇게 넘겨주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이 난 겁니다. 아하와 강가에서의 모든 준비가 다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끝이 나고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과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언젠가 하면 주전 458년이었습니다. 주전 458년 첫째 달 12번째 날 에스라와 그 일행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 아하와 강가를 떠나게 되었지요. 가는 도중에 예상했던 대로 매복한 사람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산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이게 언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은 그릇을 은을 25톤이나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그 동네에 있는 그 산적들에게는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매복이 있었었고 이들의 모든 것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가 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라와 그의 일행들 위에 있었기에 악한 자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5월 1일 여러분 458년 1월 12일에 출발을 해서 그의 5월 1일에 도착했으니까 이 여정이 석 달이 넘는 여정이었잖아요. 이게 절대로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해 5월 1일에 마침내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그들은 그곳에서 먼저 3일 동안 머무릅니다. 이제 여독을 푸는 셈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일째가 되던 날 에스라와 그 일행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성전에 사용되는 기구들의 무게를 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의 우리아의 아들이었던 무레못의 손에 맡겼고 그곳에는 이 무레못과 함께 비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인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 그리고 빈누의 아들 노아디아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들어오는 건가 하면 한 사람이 확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를 뭔가를 특별히 돈에 관련되는 것들은 중요했을까? 그때도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같이 확인한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씩 계수하고 무게로도 다 확인하고 다 기록을 해두게 되는 거죠. 사실 원래 그걸 아하와 강가에서 쟀던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겠지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것들이 모두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자손들이었었어요. 제가 어제 말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왔던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려진 제물들이 수송아지가 몇 마리고 순양이 몇 마리고 어린 양 그리고 수렴소가 몇 마리다라고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35절에서 나오고는 36절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을 다스리던 총독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여기서는 성전을 짓는다라는 이야기는 진짜 짓는 건 아니고요. 리노베이션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성전이 원래 그때 있었으니까 그 성전을 리노베이션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는 이야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석 달, 넉 달 정도의 시간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어요. 아하와 강 근처에서 백성들이 자기의 상황들을 점검하던 때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을 봉헌하는 시간까지 한 4달 정도의 기간을 오늘 짧은 말씀이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보다는 묵상하기가 좀 쉬우셨죠, 그렇죠? 읽어보니까 그래도 포인트들도 좀 있고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어제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굉장히 난감했던 본문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 묵상의 포인트는 어떤 것들인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에스라와 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길에 숨어있던 도적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지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과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든 것을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왕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보병과 마병의 도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었지요. 에스라의 당당한 모습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안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준다는데 좀 받지 뭐 이 정도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왜 선거할 때 돈 주면 선거 이게 찍어주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좀 깨어 계시는 분들이 돈을 받으면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옆에서 꼭 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셨냐면 주는 건 받고 안 찍으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뭐 비슷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뭐 주시는데 준다는데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켜주시는 거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고 한편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물리치다니요. 그렇지만 에스라는 자신들의 생명과 재물은 이 왕의 군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함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도적들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내 눈에 보이는 군사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모두 다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죠. 에스라와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또 비교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 직장, 관계, 자녀, 경력, 건강, 재산, 등등등. 우리는 참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것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방법과 경험과 의지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킬 때에 내 스스로 지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 내 주변에서 아무리 돕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돕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움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온전하게 지켜내려면 우리 주님께서 지키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소중한 것은 주님이 지키시는 거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예수 믿고 나면 좀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유롭다는 게 그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여유로운 거, 이런 거 말고, 물론 돈이 많아서 좀 여유로워지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 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이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석 달 열흘 머리를 쥐어뜯고 살아가는 그런 삶 말고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제가 어제 구약의 삶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it happens. 일어날 수 있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디로 인도해 가실지 한번 보는 거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딱 있으면 이 삶이 얼마나 여유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얼마나 여유로운 삶이 되겠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아직도. 이걸 통해서 나는 얼마나 자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 믿는 삶이 너무나 여유로워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의 삶의 정말 모든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지켜내시는 분은 바로 내 주님이시다. 이걸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그 여유로움들을 원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길로 우리 주님이 지키십니다 라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좀 되어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지요. 뭘 해야 되나 하면, 우리는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 먼저 기도부터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행위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왕에게 큰 소리 뻥뻥 쳐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게 뭔가 하면, 처음으로 함께 했던 게 뭔가 하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에스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여러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이 나라의 고위 관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 2세인 한인인데, 이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그때 왕궁에서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무장관 정도가 되었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을까요? 미국에서. 한국인 2세가, 한국인 3세가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었다. 이 정도 느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그래서 에스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행하려고 하는 일들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있었어요. 자기 인생도 잘 풀리고 있었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도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에게 너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고, 그리고 이곳에 남아도 너가 남으면 난 더 좋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왕의 신뢰를 끝까지 얻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너가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이 일을 위해서 나 왕의 모든 참모들이 너를 지원해 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지원을 등에 딱 얻고 이 일을 시작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였지요. 심지어 아닥사스다라는 이 왕은 에스라가 행하려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재정적인 지원 하나도 아끼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는 가서 성전을 개축하는 일에 그냥 그것만 신경을 쓰면 되도록 내가 뒤에서 해줄게 라고 왕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지금 에스라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형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공이 확실히 보장된 상황에서 에스라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인생이 힘들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금식하는 거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생이 잘 되는데 금식한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인생이 잘 풀리는데, 너무나 멋지게 인생이 풀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먼저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지금까지는 형통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었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있으면 대적들이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면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웠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삶에서 지켜내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형통한데 기도 좀 쉬면 어때? 다 잘 풀리는데. 여러분, 이러한 삶의 교만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미래까지도 형통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좀 믿으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형통하지 않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내 삶이 형통할 때에도 내 주님 앞에 기도로 먼저 아뢰는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해야 되는 것은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키심으로 내 삶은 더 여유로워지는 하나님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